자,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복음 그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걸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해쪽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막벨라 굴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을 기어코 그것을 반대하고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라는 127세까지 살다가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다가 3절 그 시체 곁에서 일어나 햇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자,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 그 해쪽 속 사람들에게 그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며 이방인입니다. 죽은 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나에게 좀 봐십시오. 그렇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서 살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6절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사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다는데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7절 그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들 앞에 허리를 굽히며 말하였다. 8절 당신들이 기꺼이 이곳에 내 아내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 우리 가족의 매장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충분한 값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10절 이때 에브론이 성문 집회 장소에서 다른 햇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다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하였다. 11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동족들 앞에서 그 밭과 굴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의 죽은 아내를 거기 장사하십시오. 12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앞에 다시 몸을 굽히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서 말씀 보게 되면 318명이라는 종이 있었고요. 특별히 또 이제 은과 금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또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햇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봐도 그 은금이 풍부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 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으로 볼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또 몸을 굽히고 또 12절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몸을 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통해 가지고 그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속사람이 마찬가지로 거듭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우리 속사람이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우리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 태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반드시 거듭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자,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상황과 자기 또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삭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제 자기 아내를 속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욕심을 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봅니다. 15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거듭 태어날 때 교회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했지만 그 속사람이 예전하고 완전히 틀리게 그렇게 나름대로 또 성공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절, 8절의 말씀처럼 몸을 두 번이나 굽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속사람이 온유하고 정말 자기는 이방인이었고 그 해쪽 속 사람들, 그 원주민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절을 하면서 그 온유한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속 사람도 온유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만큼 10골, 5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속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막벨라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무상으로 주겠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또 아까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의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두 번이나 이 막벨라굴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거절하고 자기의 돈을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앞에 두고 그 반을 쪼개면서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 이 아들을 보내줌을 통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서로 생명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은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자기 아내를 이제 그 막벨라굴에 여기서 이제 장사를 지냄을 통해 가지고 영원토록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같이 볼게요.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로서. 그렇죠? 에브론은 계속해가지고 이 햇사람인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본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줌을 통해서 이 땅은 이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 땅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자기 아내 사라도 이 막벨라굴에, 가나안 땅인 막벨라굴에다 장사를 지내고 자신도 또한 여기서 장사를 지내고 또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의 말씀을 더 봅니다.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그렇죠?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어디가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완전히 이제 등기 이전이 완전히 된 것입니다. 이제 해족속 사람들은 그 땅의 원주민이고 아브라함은 이방에서 들어왔지만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특별히 또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히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함을 통해서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볼게요. 가나안 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가, 이거랑 같은 말씀입니다. 24절 봅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의 돈을 드리면서까지 무료로 준다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업을 이을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아니나 가나안 땅이나 그리스도 아니나 같은 말씀입니다. 자,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믿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이 할례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창세기 21장에서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는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죽은 아내도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또 자신도 이 가나안 땅, 이 막벨라굴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증인 앞에서 이 가나안 땅을 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 이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특별히 바벨론에 또 아수르에 다 끌려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남은 자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 한번 봅니다. 그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 말씀 볼게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포로 가운데에서 이방인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인으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죽을 고비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다시 믿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으로 사랑해서 다시 돌아온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들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 22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렇죠. 이렇게 남은 자들이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내 백성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특별히 또 아수르로 끌려갔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만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레위기 20장 24절에서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유업을 받을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영원토록 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7절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렇죠? 이 땅에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약속을 믿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9장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믿고 그 마음이 할례가 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매장제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막벨라고를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고 또 해적 속 사람들이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돈을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 증인 앞에서 은 400세겔을 줌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삼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도 이곳에서 잠들게 될 것이고 자신도 이곳에서 잠들게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잠들고 안식하기 위해서 이 땅을 돈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의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볼게요.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결국 175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갈대아의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냄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누가 낳게 됐습니까?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이삭을 낳게 됐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이삭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또 이삭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기 자신을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죠? 약속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을 받은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예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그러나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절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가장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75세에 죽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그리스도에서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는 내 스스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안에서 네가 안식을 누리고 이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자기 인생을 마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육체
정욕과 탐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봅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욕심으로 또 마귀가 준 그 욕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싣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우리 속사람에게 이루어지심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누리고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나의 또 주님으로 오셔서 그분의 삶을 살아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잠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살고 그 말씀 또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또 공급하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내 것은 전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도 볼게요.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절대로 이제 이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 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잘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 그 생명으로 살아갔을 때 이제 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 되어주시고 이제 나는 그 안에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렸듯이 영원토록 죽음을 경험하고 그 땅에서 묻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날마다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할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됐을 때 성경을 보고 깨닫는 마음을 또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이신 그 주님과 하나 됐을 때 그때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렸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자기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12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이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죽습니다. 내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성경에는 내려놓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주 앞에 또 시간대마다 날마다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산 제물을 드렸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급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첫 번째 것을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갈 텐데요. 첫 번째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쉽게 메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둘째 것인 자기 생각과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할례가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말로 오셔서 이제 그의 사랑, 그 은혜, 반석이 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 그 은혜를 공급하심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산지물로 주 앞에 드려지고 그래서 십자가 날마다 죽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갔을 때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이 육신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날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산 제물로 주 앞에 들었을 때 이제 나를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죽었다는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이제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막벨라 굴을 얻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사라의 매장지 이 막벨라 굴을 얻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다. 그 해적 속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머리를 숙여서 또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인사한 걸 보고 그 사람들을 예우해주고 또 존경하고 또 그들을 또 좀 한 형제로 어떻게 궁혈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됐을 때 하늘나라에서 10골, 5골이 다 준비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해적 속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그 땅값을 은 400세겔에 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영원토록 안식해야 된다는 것과 또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땅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덤만큼 안식할 곳이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식을 누림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날마다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오늘 이제 말씀 5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5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 대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우리 이 5 강의를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9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 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그때그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그것은 내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고린도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깨달은 마음과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고 또 공급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 하늘나라에서 10골, 5골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 그 사랑, 그 은혜,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